다같이 잠언 1장 29절 33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잠언 1장 33절 말씀 내 말에 경청하는 자, 귀를 기울이는 자.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일이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잠깐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걸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잘 결합 받아들여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믿음이 많이 자라나도록 하시며 주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강건하고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믿음이 저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간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영감을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호흡을 담아서 하신 이 말씀이 저희 속에도 그대로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저희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장 자주 말씀하신 권고와 명령 중에 하나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버지는 자식들이, 선생은 학생들이, 통치자는 백성들이, 주인은 종들이, 코치는 선수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걸 요구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걸 원합니다. 그렇죠? 학생, 선생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걸 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행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한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뭐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특히 군대에서 상관은 부하들에게 절대적으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살인자 라멕은 아내를 자기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뭐라면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주의 음성 대신에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의 음성 대신에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취했다가 또 자기 아내 사라의 말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대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일이. 귀를 기울인 것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귀를 기울인 것이. 성도들의 기본 의무는 뭐냐 하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게 시큐리티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혼이 삽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혼이 살아납니다. 장로는 반복해서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귀를 내게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체크합니다. 한 10개 되나요?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지혜에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뒤로 와서 5장 13절 아래로 5장 13절. 내 선생들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만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 말이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요. 잠언 7장 24절.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두 가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건 같은 말이에요. 8장 32절. 그런저고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의 귀를.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권고의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죠. 잠언 17장 4절.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최악이죠.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거 어디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제. 주의 말씀, 주의 권고, 주의 명령, 주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 거짓 입술에 아니 거짓말쟁이,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그런 말 들을 때 귀가 착히에 말이 착착 감겨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22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지식에, 주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답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9번째,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없이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면 주께서 그들 위에 재앙, 즉 생각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 안 듣는 걸로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그들 위에 재앙, 그 재앙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인데 근데 그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면 악한 것이 많은 겁니다. 난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생각을 갖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그 상상이란 것은 진짜 악하일로에 주님께서 그럼 그걸 그대로 네한테 임하게 주었다 이거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자, 1장으로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자, 1장 29절. 얘는 그들의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얘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28절 앞에 쭉 25절부터 쭉 나왔던 사람들이죠. 24절부터 나왔던 사람들. 내가 불러서는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재난의 때에 주를 부르지만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일찍 주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부르실 때 거절했습니다. 주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모든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주의 책망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와 그의 말씀에 대해 보인 반응이 이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그걸 보응이라고 합니다. 보응. 주님은 그들의 재난을 보고 웃으시고 두려움이 임할 때 이럴 때 조롱하십니다.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이르고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고난과 번민이 이럴 때 이들은 주를 불러도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일찍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주를 부를 때 주를 찾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불법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주를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부른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주를 불러야 돼요. 회개 없이 주를 찾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찾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미워했다. 지식이란 뭐냐예요? 자문이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진리의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입니다. 거룩한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자문이 말한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 복음의 신비를 아는 것. 죄인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자신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자신들을 그렇게 확신했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미워했다면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합니다. 주님은 지식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백성의 지식이 부족하면 망합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했어요.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할 때 지식은 바로 하늘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이 말한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구원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그런 풍토가 좀 강합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 그렇고 주를 아는 지식은 주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주를 알면 거룩한 것을 알고 명체를 추구하는 그런 지식은 사람을 건방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쭐대게 하거나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이루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그 지식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문에는 지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문 1장 22절에는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지식을 미워하는 자 1장 22절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이만 진리의 지식을 미워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 항상 배우나 배우는데 대체 뭘 배우기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성도들은 지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야 된다. 자문 2장 3절에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라.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문 5장 2절에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식은 진리는 지식을 얻는 자들이 올바릅니다. 자문 8장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아둡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자문 8장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춥니다. 분별 있는 자보다 지식을 가지고 행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며 지식을 퍼뜨립니다. 명철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합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합니다. 이거 지식에 관한 반응들이에요. 다시 29절
주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며 누가 그렇다는 거지? 2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요.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재난의 때에 주를 부르지만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일찍 주를 찾아도 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면 주가 누군데? 파라오 같은 반응이죠. 주가 누구기에? 주가 무엇이기에 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운 것이 그 사람에게 보배예요. 여러분이 은금을 집에 가득히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그 속에 있는 보화, 그것이 성령입니다. 주를 두려움이 뭐라고요? 그의 보배니라. 최소한 두 가지 보배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보배가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금은방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은방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보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보배가 뭐냐?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존재와 주의 권능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했습니다. 아합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신하 오바다는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25편 1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신이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길을 알고 싶다. 주의 길로 걷고 싶다. 주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뭐 이러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라. 죄인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사람이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가 재난의 때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주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재난이나 각종 같은 내게 아직 닥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토네이도나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다 벌벌 떠는 사람 있죠. 사람 앞에다 벌벌 떠는 사람 있고 주눅든 사람 있고 꼼짝 못하는 사람 있고. 그럼 사람도 역학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알아봐요. 서로가. 다 알아봐. 그럼 만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도 없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하기에. 그 어떤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근데 두려울 게 없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 회사 나가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예. 무슨 일이 있을지 다 두려워. 동료도 두려워요. 서로 직무평가 같은 거 하면은 점수 잘 안 주고 말이죠. 나중에 회사 누구 자를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자기가 잘릴 것 같고, 이런 있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두렵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가 두렵잖아요.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주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30절, 사무엘 1장 30절로 갑니다.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왜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를 찾아도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느냐면 바로 지금 29절, 30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란 거죠.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냐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보응이 뭐냐면 너희가 제 나이 때 부르지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너희가 일찍 나를 찾을 터이나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주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를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주께서 귀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권고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25절 뭐라 나와요? 25절과 30절 비교해보면 25절에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32절은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거꾸로 내 모든 책망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이랬죠. 권고를 원치 아니할 뿐 아니라 권고를 뭐 했다? 무시했다. 멸시했다. 책망을 원치 아니하고 멸시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 권고를 무시하고가 아니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권고하신 주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권고를 원치 않고 전혀 원치 않고 무시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전혀 무시되는 권고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하자든지 성경 공부 초청하면 원치 않는다요. 원치 않는다. 왜 원치 않느냐면 지금 쉬어야 돼요. 지금 놀아야 돼요. 아니 지금 다른 거 해야 돼요.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할 시간이 그건 시간 낭비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고와 조언 대신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권고와 조언을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주의 권고보다는 차라리 개그맨들이 아니면 엔터테이너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잡설을 더 낄낄거리고 웃고 좋아해요. 그걸 더 즐깁니다. 그게 사람들이 시간 보내는 방법이에요. 주의 말씀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전혀 원치 않고 혹시나 들어도 무시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했습니다. 주님은 권고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권고로 인도하신다. 주의 권고, 이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신다. 권고의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권고를 들으면 훈계를 받으며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됩니다.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보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훨 낫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가난한 아이가, 그 권고를 듣는 아이가 늙은 왕보다 낫다 이거죠. 사람이 주의 권고를 전혀 원치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또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면 나도 완전히 너희 무시한다 이거예요. 다시 30절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다. 주의 책망을 멸시한 자들은 주께 기도하고 주를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주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책망을 귀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합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책망을 싫어한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절 29장 1절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한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리와 책망을 싫어한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한 자는 뭐가 같다?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한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경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극으로 훈육하기 유익한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두 번 목적이 첫 번째 교리, 다음에 책망입니다. 책망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책망을 싫어한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 말씀을 들어도 그걸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다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를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지금 주님께서 28절, 29절, 30절 두 구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30절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네 번째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이니라. 이 네 가지가 주님께서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유.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요.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으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를 이말모지라 주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다음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원치 않는다 이거 무시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이니라. 이 네 가지가 주님과 불화하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길에서 난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열매, 그들이 불법의 열매들입니다. 죄악의 열매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주의 지식을 미워하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공고를 전혀 원치 않고 주의 책망을 멸시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주께서는 그들 향해 웃으시고 조롱하시고 그들이 부를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 숨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 길에서 난 열매가 뭐냐? 사람들 저마다 자기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은 사마의 길입니다. 이건 불법의 길이고 죄의 길이에요. 사람들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길이 있습니다. 자기 길로 걷는데 자기 길에서 난 열매가 첫째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다음은 사마의 열매입니다.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입니다. 마귀는 세상이란 밭에 가라질 뿌립니다. 불화의 씨를 뿌립니다. 거짓된 씨를 뿌립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하게 되면 그때 내 생각 속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멋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 불화의 씨를 뿌린 거기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거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 그걸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호세아 10장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먹었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열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 들고 내 법의 길을 기르지 아니하고 그들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해 재앙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진화론과 무신론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린 때부터 가정해체와 동성애와 자유연애 등의 씨앗을 뿌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그런 것들을 뿌리면서 아주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서 그들 마음속에 뿌립니다. 그래서 뿌리죠. 그럼 다 그 생각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법의 생각을 자유와 선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죄요 불법이라 말씀하신 것을 창조적인 사고니 영감이니 직관이니 자유로운 영혼의 상상력이라고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그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일들을 너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다 먹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버림받은 생각과 수치스러운 애정과 버림받은 욕정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셨어요. 다시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계략대로 채워지리니 그들이 그들 계략들이 디바이스 그들 자신의 그 계략대로 채워지리니 이들의 계략은 사악한 자의 계략이고 부당하게 꾸민 계략이고 해를 끼치는 계략이고 교활한 계략이고 악한 계략입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계략들로 가득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명분도 잘 내세우지만 사실은 전부 다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계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린 자기 계략이 아닌 주의 계략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했습니다. 주의 계략은 크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이 열려있나이다. 그래서 이런 주를 대적할 계략, 주의 계략, 주를 대적할 계략은 없습니다. 잠언 21장 32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체나 계략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략들대로 채워집니다. 우린 주의 권고와 책망과 계략을 존중하고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계략에 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그의 계략, 마귀의 계략을. 그래서 자기 계략이 있고 마귀의 계략이 있고 주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 주의 계략, 주님의 권고, 주의 계략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이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이랬죠. 이게 돌이켜 떠나감이 할 때 떠나감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마 the turning away of the sinful에서 turning을 돌이켜 away를 떠나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turning away가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 turning away 하면 요게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인다. 그들이 누구예요?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이 그들을 죽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알 수 없이 돌이켜 떠나감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구냐고 그들이 단순한 자들의 돌이킨다는 말 회개죠.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려다. 한국말을 읽으면 이 좀 의외가 뭐냐면 단순한 자에 돌이켜서 자기들이 돌이키고 자신들을 파멸시키고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형통함이 자신들을 파멸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읽힙니다. 지금 우리 성경 자체가. 근데 성경 어딜 펴봐도 돌이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나 돌이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할 때, 단순한 자들의 그 돌이킴이 그들을 죽이며 할 때, 그들은 누구냐? 우리말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들을 죽이며 할 때 그들이 단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읽힐 겁니다. 한국 성경이 그러시겠죠. 지금 우리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되면, 돌이킨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된 대로 돌이켜 떠나감이 이렇게 배교나 타락을 의미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70인역의 번역입니다. 단순한 자가 돌이켜 떠나가면 그 단순한 자들의 배교가 그들을 죽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려다. 말이 좀 앞뒤가 문구가 운율이 안 맞는데요. 본문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한 자들의 배교나 타락이 아니고 단순한 자들의 회개와 회심을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의 회심과 회개와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좀 역설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단순한 자들 하면 어리석은 자들, 또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에 없는 자들, 이스라엘 연방에서 떨어진 자들로서 괴들로 취급받는 이방인들, 무신론자들, 우상숭배자들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의 백성이요 아들이라 불릴 때 그들이 실족해버렸습니다. 단순한 자들의 회심이 그들을 죽이며 누구를요? 이방인들의 회심이 유대인들을 죽이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로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 실족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고 이런 걸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죽여 마땅한 인간이었어요. 그 단순한 자들 회심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 형통함이. 근데 그런 이 크리스천들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주를 찾고 찬양하니까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들을 파멸시키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돼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의 회심과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보자 그들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로 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그 신성모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을 파멸했어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가며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파멸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또 따라다니며 괴롭혔죠. 그 단순한 자의 회심과 회개는 유대인들이 더욱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민족적인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들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회심을 해서 막 형통하는 거예요.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했으면 그들은 누구냐면 믿지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데 단순한 자의 회심과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은 누군가를 죽이고 파멸시켰는데 이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탕자의 회심을 가장 싫어하고 배아파하고 역겨하고 미워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나 그 집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이었습니다. 그의 형이었어요. 그의 돌아온 아들을 그는 돌아온 아들 돌아온 형제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구나. 나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에게도 분노했습니다. 동생도 밉지만 그런 아들을 영접해주는 아버지도 미워요. 거기 장단마 찾은 종들도 패주고 싶어.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형제들 간에 자세히 보면 대부분 다 하시는 형제 간엔 그래요. 내가 먹을 만두를 동생이 한 개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달랐지. 그 형제 간의 관계란 건 뭐냐? 경쟁 관계란 말이죠.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을, 엄마, 아빠가 순진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잘 이해하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얘한테 더 주마 그러면은,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후에 자신들끼리 뭐 한 건 상관없겠지만, 그건 말은, 큰아들아, 니는 잘 사니까 둘째한테 내가 다 주마 그러면, 잘 결정하셨습니다. 아버님, 그럴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 형통함과 부흥을 봤는데, 이방인들의 자신들이 개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의 형통함과 부흥을 봤어요. 그들의 회심을 보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너무 시기심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은 받아줄 수 없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놈들 못할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방인들 못한다고 안 거예요. 한번 파토놓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황당하죠. 그럼 이거 사정이 달라지지. 그게 바리새파 유대인들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파멸된 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파멸됐습니다. 그들이 파멸됐어요. 그들을 자신들이 오히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형통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자신들이 그냥 망했습니다. 자기들이 꺾였다고요. 그들이 원가지들이었는데 꺾였어요. 이방인의 회심과 번영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그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의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즈음에 대환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런 일을 맞았습니다.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합니다. 재난의 날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합니다. 안전히 거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다는 것은 대환란의 재앙을 벗어난 후를 말합니다. 주의 날이라 불리는 큰 한날이 끝나면 안전히 거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는 자가 되기에 그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습니다. 대환란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의 페트라셀라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께서 유대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에집트 사람들이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은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서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뭐 농사 잘 된다 이거, 소출 많다 이거죠. 비도 충분히 내리고 풀도 충분히 나고 말이야. 배가 부르고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합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유대인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땅에서 물리적으로 땅이나 자기 몸에 직접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이에요. 건강이 주어지고 장수가 주어지고 소출이 늘고 부자가 되고 말이에요. 뭐 외적인 체험하면 이기고 말.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복인데 한국 사람 정서에 가장 잘 맞는 복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교 교회의 부흥은 이걸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하다 보면 실제로 또 그렇게 돼요. 사람 믿는 대로 됩니다. 희한하게도 믿는 대로 돼요. 유대인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땅에서 물리적으로 또 이 육신에 자기 몸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나 수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승리하는 것 등이 다 그들에게 약속된 성경의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주 내 안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이 물법이 말하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복이 막 따라잡는다 이거죠. 좋죠. 이것은 여기서 약속된 복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복입니다. 현재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복은 현재 크리스천들 교회에 주어진 복은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스피리추얼 블레싱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안전히 가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합니다. 평강은 성령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주의 말씀, 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패면 좋아요. 차라리 패면 좋은데 에스겔 20장 39절 최악이 뭐냐면 이겁니다. 에스겔 20장 39절 내가 포기하겠다 이거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노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 버린다는 거죠. 에스겔 20장 39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명령처럼 희한하죠.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이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요.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거든. 귀를 기울여 하지 않으려거든 말이야. 우상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거.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다만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호세아 9장 17절 호세아 9장 17절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 이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돼요. 기도도 역시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희생헌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예요. 주를 섬기는 것도 결국 한마디로 섬기는 것도 경배도 hearing입니다. hearcon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온다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의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없이는. 그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를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주께서 돌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아들아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면 내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이다. 아멘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가 말한 것에 주의 명철에 주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 하신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 시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들 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참 큰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